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입니다. 휴대폰은 전화를 비롯한 카메라, 캠코더, 인터넷, 내비게이션, 시계, 계산기, TV, 라디오, 녹음기, 카톡, 줌 등 아주 다양한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계속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된 전원이 사용 빈도에 따라 방전되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한 달이나 1년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 충전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머리 고치는 약과 살 빼는 약을 개발한다면 5조 억불의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의 경우도 장기간 방전되지 않는 그런 건전지를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은혜나 일과성 축복이나 일회성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휴대폰의 건전지처럼 방전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이라는데 숭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오는 그런 은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거나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조건들이 35절 하반절에 7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란 외부에서 닥쳐오는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곤고란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행동의 제약을 말합니다. 박해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해를 말하고 기근이란 굶주림을 말하며 적신은 헐벗음을, 그리고 위험은 신변의 위기를, 칼은 상해를 당하거나 칼에 찔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의 7가지는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주리고 헐벗었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돌에 맞았고 파선의 위기를 겪었고 감옥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떼어놓거나 끊지 못했습니다. 원래 성 프란시스코는 돈 많은 직물상이었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덕에 사교계를 드나들며 사교와 파티를 즐기며 날마다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파티도 사교도 지위도 재산도 소유권도 다 포기한 채 아버지의 직무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 가둔 채 제정신이 돌아와야 한다며 매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의 제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홧김에 아들을 끌고 법정으로 가서 판사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에게 진 빚을 변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심지어 입었던 옷까지 벗어서 되돌려주고
알몸으로 법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면 프란시스코의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는가 하면 프란시스코 교단을 만들어 고행과 경건으로 사는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하는 문제는 4살짜리의 지능으로 고등수학을 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렙베 나흐만이 쓴 작은 금원집이 있습니다. 빈 의자라고 하는 책인데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흐만의 금원집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떠나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도시, 이방민족을 버리시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방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래의 힘줄보다도 더 질기고 철사줄보다도 더 강하고 나이론 줄보다도 더 질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줄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내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본문 38절로 39절에서 바울은 더 강도 높게 그 사실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도, 영물인 천사도, 정권도, 권력도, 성공과 실패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위대한 고백 앞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대결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2m 80cm 정도의 거인이었고
노트구와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도 57kg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싸우기 위해 준비한 것은 조약돌 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약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남은 돌이 4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4개가 남았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 역시 넉넉히 먹고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도 300명의 작은 수로 적군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작냐,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끊을 자도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하지 않고 아이도 잘 낳지 않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큰 걱정입니다. 반면에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어 6순, 7순이 되어도 잔치도 안 하고 여행이나 다녀오고 8순이 되어야 비로소 8순 잔치를 하는 장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의학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유전이나 음식은 장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유전이나 음식에 있다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초를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맑은 물을 마신다 해도 심기가 불편하고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건강도 장수도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의 긍정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을 보면 소년 다윗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가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시련이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나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며 이 사랑을 전파합시다. 또 37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끊을 자가 없고 대적할 자도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줄로 나를 단단히 매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이기고도 남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파와 코로나 전국도 넉넉히 이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